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서는 디도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고 여겼던 두 목회자에게 각각의 사역,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조언들, 충고들, 그리고 목회적 권면들로 가득 차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디도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서를 그레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1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말이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있으면서 미처 다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미처 다 못한 일, 남은 일, 미처 다 못한 일, 부족한 일, 그것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미처 다 못했던 일, 그것은 사도적 계승, 사도적 권위 있는 그런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바울이 미처 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일, 이 부족한 일, 이것을 너가 하게 하려고 너를 남겨둔다. 그럼 오늘 또 사도적인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적 사명, 여러분 사도적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12 제자들에게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사도 12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부족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밖으로 가보시지를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해서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 못한 일이시죠. 그죠? 이 남은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12 사도들에게 계승해서 이제 너희들이 남은 일을 계속해라. 이게 뭘까요? 그게 사도적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12 사도들, 특별히 오늘 바울 서신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명하신 일을 하다가 또 자기가 다 못한 일을 누구에게요?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럼 디도에게 이 사도적 사명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을 통해서 디도도 여기 계속 그레데 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레데 섬에서 떠나게 됩니다.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이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디도가 또 못다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적 사명의 계승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 놀라운 사도적 사명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로부터 디도에게, 디도로부터 특정 장로에게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도적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누가 하셨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그 사도적 계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니까 장로만 세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는 목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목사를 세워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나오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세웠으니 라고 하면서 그때 목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오고 특별하게 장로의 자격,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요, 이 장로라는 말이 목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헌법에도 항존직 해가지고 타이틀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원은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집사, 권사인데 정년은 70세까지로 한다. 그런데 목사가 없습니다. 항존직은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정년은 70세까지인데 장로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그 다음 1항, 2항 이렇게 나눠져 나옵니다. 1항은 뭐라고 나오냐면 치리와 목양을 겸하는 자를, 그러니까 장로는 다음과 같다. 1. 치리와 목양을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담당하는 그 자를 장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넓은 의미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교는 당회가 있죠. 당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장로교의 당회는 장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장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장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들의 교회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무장로님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시무장로님들이,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러니까 법도 모르는 거고 너무 이게 상식을 모르는 말이 되는 거죠. 이미 장로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목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도 목양장로인 목사와 치리와 목양을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치리만을 담당하는 시무장로로, 노회도 목사와 장로로, 목사는 당연직 노회원이고요. 그리고 노회의 모든 산하에 있는 각 교회들의 장로님들이 다 노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노회로 파송된 장로님들만 노회원이 됩니다. 총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회는 목사라고 해서 당연직 총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이 총회 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를 세 치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리회라는 이 치리는 뭐냐면, 치리는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치리입니다. 뭘 징계하고 벌 줄 때 그런 의미로서의 치리가 아닙니다. 치리의 본래 뜻은 다스린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기관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 노회, 총회 세 치리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할 때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의 시무 장로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요? 예,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 즉 목사를 세우라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사도로서 목양을 하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 자신을 장로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말에 이미 목사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의미를 특별히 떼내어서 성경에서 목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감독. 성경에 감독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 배경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중심이 있으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유대적 전통, 유대적 배경에서 이 강조를 하게 되면 그냥 장로라고 쓰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또 감독과 장로도 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죠. 조금 더 읽어보면은요, 6절 말씀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이 장로를 세우는 역할에 대해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분명 5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해놓고 이제 그 세워야 될 장로들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7절에서 갑자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로와 감독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의미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자,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는 6절을 끊어서 7절을, 8절을, 9절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가정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를 교회의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가정,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자질, 성품을 얘기하는데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될 6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6가지 잘못된 부정적인 성품,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경계해야 될 성품 6가지. 8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 지도자로서 장로, 목양을 하는 장로를 포함해서 장로들이 가져야 될 긍정적인 성품 6가지를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가르침의 은사, 신학적 소양,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자, 이렇게 구별지어 말합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즉 가정에서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는 피해야 될 성품, 그 다음엔 갖춰야 될 성품, 그리고 신학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에 대한 얘기지만 목사를 포함한 장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이 말씀의 기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에 바탕하여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아쉽고 부족하구나, 이걸 갖춰야 되겠구나 라고 제 자신을 이 말씀의 심판대 위에 저를 올려놓고 저를 잘 쪼개어 찔러 부수기까지 해야 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기준과 자격에 합당한지 스스로를 잘 지금부터 구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특정 장로 교단 중에 특정 교단에서는 이러한 장로 지도자를 세울 때, 물론 목사를 포함합니다. 지도자를 이제부터 제가 장로라 하면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교회 목양장로와 시무장로를, 칠의장로를 다 합한 장로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사를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저도 어렵잖아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장로, 어떤 특정 장로교 교단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가족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른 여러 교인들의 추천을 받기 이전에 가족 구성원의 추천을 받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로가 되고자, 이제 선거에 나가고자 한다면은 남편이 내 아내는 장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서를 남편이 또 동시에 자녀들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들어와야지 장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직분자예요. 잘해요. 교회에서는 관계도 좋아요. 봉사도 잘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아니 오시다예요.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장로 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끔찍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안 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잘 아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 추천서를 자녀들한테 못 받으면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통합교단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장목감이라고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가정에 확대되는 개념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확대되면 영적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가족들이 교회 안에 권속 교회 식구들입니다. 근데 작은 단위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 치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 충실하며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자녀도 잘 키워야 되지만 특별히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이 불순종하다라는 것이 피스토스, 불순종하다 하는 일, 이것이
뒤에 믿는 자녀 피스토스라는 말을 꾸며주게 되는데요, 불순종하다라는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악을 대적하다라는 대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불순종이 결국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반역을 일삼는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장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녀, 신앙이 있고 신실한 자녀, 이런 의미를 또 갖겠지요. 이 부분만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장로 가족에 대한 그 교회 공동체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 그 가족이 치러야 될 사실 대가나 희생도 있거든요. 아무개 장로 아들이냐 딸이냐 해가면서 너무 과도한 관심,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지 그 친구가 장로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포함한 장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거지 애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혼을 내면서도 장로 아들이, 장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 부정적인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없고의 전제가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 목사 장로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왜? 교인들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이 장로를 세운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성 장로를 세우려고 했다. 그럼 장로는 누구의 청직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누구의 청직이에요? 여전도회의 청직이? 여성의 청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우리 편의 청직이, 우리 그룹의 청직이, 우리랑 친한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그 무리의 청지기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세우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청지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할 때 저는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적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특정 누구를, 특정 어떤 모임을, 특정 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 장로를 세우면은 안 돼요.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자면 교회 쪼개집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부터는 이게 책망할 것이 없고가 첫 번째고요. 이제부터는 5가지가 이제 연달아서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충성을 나는 저버릴 수 없다. 그것을 보고 진짜 고집 세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건 신념이죠. 고집센 게 아니죠.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고집은 자기 생각을 절대 꺾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절대 풀지 않는 성향입니다. 완고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거만함, 이 고집의 반대말이 관용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 다르지만 저 생각도 괜찮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권위와 권력도 다릅니다. 장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신념은 어느 신념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신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신념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권력이 말씀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서 권력이 나옵니까?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권력은 내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내 마음 안에서의 뭔가 행세하고 싶어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권위는 갖되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념을 갖되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구성하는데요, 당회는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으로 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최소 단위가 담임 목사 최소한 1인, 담임 목사는 있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의 장로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2인 이상. 왜 그럴까요? 한 장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 일이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2인 이상의 장로와 더불어 목사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집에 의해서 교회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볼 수 있는 것을 시청 영역, 볼 수 있는 것을 가청 영역. 여러분, 사람은 돌고래보다도 더 못 들어요. 돌고래는 초음파까지 다 듣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 주파수 헤르츠로 말하자면 2에서 2만 헤르츠 사이만 듣는답니다. 헤르츠가 뭐냐면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라는 것은 이 진동이거든요. 진동인데 이 진동이 그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헤르츠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냐면 고음이 돼요. 고음이. 그 돌고래 소리라고 하죠. 쫙 높은 고음. 근데 우리는 2만 헤르츠 이내까지 들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그 영역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먹는다고 하죠. 우리 청각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이 주파수 범위가 좁아져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좁다. 가청 영역이, 시청 영역이 좁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까요? 영청 영역이 좁다. 내게는 한계가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내가 다 해석해낼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한 사람으로, 한 장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장로와 목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급히 분내게 될까요? 왜 다급하게 성내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방어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히 분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한 상황을 잠시 피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기 위하여서 용서와 권면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분내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게 되면 분을 내는 사람들이 권면한다고 자기가 분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 대상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달리 대해야 된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게 말해야 될 사람과 조금 조심조심 말해야 될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교인들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무조건 손해다. 근데 제가 우리 감히 장로님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과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이 장로가 교인과 싸우면 누구 손해일까요?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이겨도 지는 것.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상과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거죠. 싸우지 말라라고 그랬지 권면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라라고 그랬지 책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책망도 권면도 다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도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적시적절하게. 여러분, 분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화는 급히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틀린 것을 예리한 성령의 날선 검처럼 그것을 찔러 쪼개는 수술 메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장로교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교 헌법에 권징 사유에 술 마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마셔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언급을 보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사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단순히 술 자체가 아닙니다. 취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의 판단력과 분별력, 절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 대표적으로 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감정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취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세대들 비트코인, 부동산, 분양, 또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땅,
그러면 영혼까지 끌어서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광풍,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술을 즐기는 것이 나쁩니까?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서 영혼까지 팔 정도로 미친 것이 나쁜 겁니까? 뭐가 더 나쁠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에는요, 이렇게 뭔가에 미칠 정도로 몰두하고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 뭐에 취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술 말고 쇼핑, 쇼핑도 종류가 있어요. 홈쇼핑에 완전 홈쇼핑 나오면은 그냥 막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리모컨 어딨냐, 리모컨 하면서 빨리 그 빨간 단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네 하고.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일도 중독되면 무섭습니다. 일 중독.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도 중독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과도히 의존하는 것, 의존 중독.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 술, 성, 조급증, 음식, 그것에 취하고 과도하게 몰두하면 그런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자, 뭔가에 취해버리는 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여러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리적 폭력을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물리적 폭력뿐이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많은 폭력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관철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물리적 폭력으로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언어 폭력으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은근히 소외시키는, 따돌림시키는 왕따 폭력으로 나아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성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러운 이득을 탐함, 이런 사람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근데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돈 좋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는 거,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돈, 재물을 좋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6가지 바른 성품을 얘기합니다.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 의와 거룩.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갖춰지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절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그래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절제하다니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절제하냐면요, 사람마다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가운데는 절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거죠. 성량을 절제하고,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그럼 저는 그렇게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성악, 음악, 발성, 여러분, 이 발성은 내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절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힘이 정제될 때 나오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면을 했는데도 쥐가 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에 기초한 거룩함의 권위, 믿음의 권위, 신실한 영적 권위가 없으면 무슨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더라도 아니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권면은 일단은 그 권면과 책망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과 책망을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다고요?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그냥 생깁니까? 배우고 익혀야죠. 신학적 소양을 가져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양을 가져야 되죠. 밑분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권면과 책망, 교회 안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만 있는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과 책망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가운데 형성된 그 사람의 말씀의 권위, 영적 권위, 신실함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권면과 책망을 바로 듣고 달게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신실함을 바탕으로, 말씀의 충성됨을 바탕으로 권면을 해도 권위가 서는 지도자와 그 권면과 책망을 달게 받는 공동체,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